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7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내 시조가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야곱의 시조. 그래서 이 야곱이 시조인데 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했다.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7장에 이긴 자 이스라엘도 아니며 남자아이도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에 간교한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교한 야곱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 밑에서 교육하는 가르치는 교사들도 하나님을 다 배역하고 있다. 왜 배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거짓이 맞다라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때가 되면 성서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고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고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 6장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까지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이방의 굴 속에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오랜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거짓이 맞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름 비유를 모르는 초보의 신령들을 놓고 계시록을 정말 엉터리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을 보면은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이 땅에서 그들이 강성하나 뭐하지 않는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백성들은 수요를 조직을 자랑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만이 입맞을 수 있죠. 네.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그들이 또록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 노정 순리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은 맞게 증거하면서 실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언행 불일치, 말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다르면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교한 이 야곱을 통해서라도 비유비사를 허락하시고 영계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열어주시는 꼭대기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심령 창조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불법한 야곱이라도 택해서 주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회개하라는 이 음성이 주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지만은 선지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깨우치는 선지자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사명으로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와서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이 나온 것은 주님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우리 새언약 교회를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의 10페이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죽은 신앙이다. 책자에 잘 썼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진실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야곱의 불법을 증거하는데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하겠다. 그게 남자아이가 아니죠? 남자아이라면은 공개 토론해서 육가 원칙으로 계시록을 증거해주면 되는데 거짓이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절대로 공개 토론은 하지 않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우리 새언약교회 와서 예배를 볼 수 없도록 수십 명을 보내고 100여 명을 보내고 얼마나 많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예배까지 방해하고 우리 새언약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협박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해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이 나왔고 저 신천지 신령들을 깨우치라고 살리라고 말씀이 온전하게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됨으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진실을 말하면은 쫓아냅니다. 성목사님 입에서 용이 안 잡혔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은 용이 잡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찍혔고 용이 안 잡혔다고 하는 사람이 교육을 했다 해가지고 부평교회에서 더 먼저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용이 안 잡혔다고 하는 사람 성전도사다. 그러면서 집화장의 아들이 성목사님을 놓고 아줌마라고 하면서 강사 전도사들이 아주 무시하고 야유를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하기 전에 7 교육장이 본부에서 오기도 전에 부평교회 마태지파에서 먼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거기 강사 전도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혀를 차고 비아냥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성목사님 편을 한마디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호통을 치면서 저를 보고 당장 나가라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제가 밖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원장이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바른 말 했어요. 절대 빌지 않았어요. 또 전도사 한 명이 또 쫓아와서 왜 그러느냐고 걱정돼서 저를 걱정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신천지 총회장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입을 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진실을 말하면 쫓아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죽은 신앙이라고 책자에는 맞게 써놓고 또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 말하지 않고 참을 보고도 참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신앙이다. 말은 너무나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에. 그런데 말과 행함이 다르다. 이 속이는 야곱으로 거짓말하는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들이 나올 때가 되면은 회개의 기간이 끝나면은 말들이 나와서 심판하게끔 되어 있고 이방의 굴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방에게 붙이는 거예요. 이방의 굴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금방
그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치는 자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갇히는 기간도 오래 갈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된다. 양심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창조가 이루어져야지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말하면은 14만 4천 반열 안에 시온산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성령의 자녀 첫 열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봤나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가르치면서 양심을 지금까지도 속이고 우리 동영상 유튜브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신천지 총회장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해야 되겠죠? 새 언약 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고 불의 불법을 다 사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새 언약 교회입니다. 네, 오늘 이제 증거할 이 본론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계시록 20장 1절만 읽겠습니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옛뱀이었다. 일곱 머리 열 뿔이다 하면은 이 비유를 모르고 문자대로 초보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예, 초보에서는 가르치고 신천지는 비유를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을 잘못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21장까지 다 끌고 가서 맞췄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다르다. 예, 영적 바벨론은 같지만은 이 실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대에도 옛뱀 마귀 사단이 하늘 장막에 들어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떨어뜨리는 꾀는 역사가 아담 때에 있었던 것처럼 남자의 시대도 있게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옛뱀이 잡힌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거짓말이고 옛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 무당도 보면은 신내림 구다잖아요. 신을 받으면은 뭐 동자 신이 왔느니 할아버지 신이 왔느니 할머니 신이 왔느니 삼신을 받았느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누구예요?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은 용의 입이나 짐승의 입이나 거짓 선지자가 다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귀신의 영이요 영적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영적 바벨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갔죠. 예, 사단이 들어감으로 예수님의 파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말씀으로 나음 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목자를 파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마귀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제자에게도
귀신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귀신 사단 마귀가 계시록 13장 7절에도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예, 그러면은 6천년 전에 있었던 아담의 사건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도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며 하나님 장막이죠. 장막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들어와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하면은 성도들은 졌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미혹받았고 선악과 먹게 된다는 거죠. 이긴 자만이 영계 보좌에 시온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망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거죠. 예, 1000년 동안 망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여 어디에 가둬요?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그 이에 임봉하여 다시는 1000년 동안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저 신천지에서 신학교가 한기총이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학생들이 없습니까? 배우는 신학생들이 없습니까? 그대로이죠? 네. 영적 바벨론이 용이 잡혔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 선악의 말씀을 들어야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지금 몇 장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알아야지 된다.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상을 이루셨고 오늘날 이 시대는 계시록 몇 장 시대이며 보좌에 어떤 영이 와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지 되겠죠?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지 된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안이 밝아지고 영계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어주는 꼭대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령의 자녀 천열매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불의, 불법으로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200만이 아니고 10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입맞은 자 나올 수 없습니다. 네, 분명히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사도 요한이 깨달아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그대로 예언된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어린 양이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린 양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저 불법한 야고본 진상투 344페이지에 내가 받았다 보았다 천사다 증인이다 예수다 한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 안에서 질문했을 때 답을 하는 자가 육하원칙 안에서 답변을 못하면 가짜로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책자에 얼마나 잘 기록해놨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죠? 예.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에서 나오게 되면서 또 인도자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새언약이 열리기까지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사람 쫓아나갔다. 또 하나 이단이 나왔다. 그리고 또 무시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어떠하든지 이 선약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22장까지 내가 다 보고 들었다라는 말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22장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놓고 육하원칙으로 답을 못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40년이 넘었죠? 네, 그런데도 교사들이 다 배역하고 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절대 불입불법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영생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는 또 육체 영생이라고 미혹하고 있죠.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선약에서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이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무저갱에 가둔다. 스가랴 5장 7절에서 8절에는 한 여인이 악이라고 하셨죠. 악인데 한 여인을 애가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둥근 납조각을 아구리 위에 던져 덮어버리는 거죠. 납땜을 해버리면은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 기간도 정해져 있죠. 1000년 동안, 1000년 후에는 다시 놓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27장 1절에 그 말씀을 들어서 또 역사를 증거를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다. 그 말씀이 육적으로는 이방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이방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붙인다? 이방에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그림자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더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애국, 아수르, 바벨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계시록 시대에는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에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열왕의 때라는 것은 여러 나라로 벌어질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온 천하 임금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죠? 온 천하 임금들, 이방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육적 이방을 비유빙자한 영적 이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방도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국도 심판받았고 아수르도 멸망당했고 바벨론도 멸망당했다. 이 이방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이방, 내가 이룬다, 내가 한다, 내가 이뤘다.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뤘다고 하는 교만한 저 이방까지도 그 죄악으로 인해 그 이방도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대로 실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구약의 역사를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증거하다가 다 못했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언제 망했습니까? BC 722년. 그 다음에 아수르는 또 누가 먹었어요?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722년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BC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애국까지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애국까지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먹었어요? 남유다를. 언제?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 예언되었었고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절하고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지고 그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귀족들까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다 하면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렸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하지 된다. 그 안에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애국과 편승함으로 바벨론 왕이 3차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지 된다. 왜 알아야지 됩니까?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일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방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은 저 이방을 몽둥이 삼아서 이방에게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죄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2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했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신다는 것을 이방의 인생들이 모르죠?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몽둥이에 불과하다. 막대기에 불과하다. 막대기 삼아서 하나님 범죄한 백성, 회개하지 않은 백성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네, 그 날의 예언이죠. 아수르 사람을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온 아수르 사람을 뭘 삼는다고요? 삭도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말씀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털, 발털, 인도자와 백성이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을 들어서 때리신다. 수염도 깎는다는 것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도 수염도 깎아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된 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 보겠습니다. 하였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맞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을 막대기 삼아서 아수르 사람을 막대기 삼아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뭐다? 분함이다. 하나님의 분을 푸시기 위해서 이방을 몽둥이 막대기 삼아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왕들이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겠죠? 북이 영화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죠? 네, 막대기로 쓰신다는 것을 인생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네,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하셨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이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얼굴새 하나 안 바뀌면서 실상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섬김받고 경배받고 있죠? 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마땅히 당연히 주님께 영광이 올라가야지 된다. 예,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버리고 자기가 높아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매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80% 이상은 심판이에요. 예, 심판받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말씀들도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구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한다. 같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네,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4, 5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리아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수르 사람을 삼하였나니. 네, 그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오홀라는 누구다?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의 성읍은 사마리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성읍이었죠. 오홀리바는 아우였고 예루살렘이었다. 그런데 이 형이 오홀라가 사마리아가 누구를 연애했어요? 이방을,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행음했다. 예, 행음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누구를 더 붙들었어요? 이방을 더 의지하고 이방을 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권세에, 이방에 보이는 그 권세를 더 잡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음한 아수르를 연애한 이 오홀라를, 사마리아를 먼저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우가 이것을 보고도 더 행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네,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 형보다 음욕이 더 심하고 그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하고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못 깨달아서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면은 135년 전에 먼저 망했어요. 그 망한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더 음욕을 더하고 더 간음하고 음행하고 음행한 이 오홀리바, 남유다를 말씀하신 거죠? 예, 오홀리바, 이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이 더 심하고, 예,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더 부패해졌다 그랬죠? 예, 그 아우가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치신 거죠? 에스겔 39장 9절에 7년 동안 뭘 불피운다고 하셨어요? 뭘 불피우죠? 몽둥이. 이 몽둥이가 누구예요? 아수르, 바벨론, 애국, 이방 나라였죠? 그런데 영적 애국, 아수르, 바벨론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 그 몽둥이를 7년 동안 불 피운다는 그 말씀을 초보에서 전혀 증거하지 못하죠? 예, 계시록 16장에 진노의 대접 쏟을 때 7년 동안 대갚아주는 기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3절도 보겠습니다.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예, 두 여인이 한 길로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그래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형이 먼저 간음하고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해서 멸망받았는데 그걸 보고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매를 맞아도 왜 매를 맞는지를 못 깨닫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맞을 때는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지 된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 개인에게도 응하게 되고 나라도 이방에게 붙이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이방에 붙여서 고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0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줄을 이방들도 다 알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성을 지나가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이방들도 알고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구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여러 나라 사람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시면 어찌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영고라 했죠? 예,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7 별들도 두 가지 죄를 지었죠? 아담처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됨으로 영계의 그 교제가 끝나게 되었죠? 촛대를 거둬가 버린 거예요. 영을 거두게 되면은 책이 7인으로 봉해져서 영적으로 소경과 기머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친한 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가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머거리가. 예,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방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이 이방신이 누구예요? 옛뱀이죠? 예,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은 선악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선악나무. 이 선악나무 조직체, 이 비밀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그 망한 사건에 대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종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 얼마 동안? 70년 동안. 날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70년이 정해져 있어서 다니엘 9장 2절에도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아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스가랴 1장 12절에도 70년이 다 마쳤나이다 그랬죠? 70년이 마침으로 포로 기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포로 기환, 1차 포로 기환, 2차 포로 기환, 3차 포로 기환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방 모든 나라와 북방 모든 족속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했죠? 불러다가 쓰시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여기에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해버리고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하나님 백성을 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끊쳐지게 하셨다. 11절만 보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네, 놀램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역사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이방을 들어서 함락시켜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또 잡혀가고 3차 포로로 또 하나님 백성이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강팍하고 교만한 백성들을 이방에게 붙이시는데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누구를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애굽 시대에서는 430년 만에 출애굽했고 바벨론 이때는 신바벨론입니다. 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 70년이 마치게 되면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마치면은 아수르 왕이 망한 것처럼 바벨론 왕도 치시겠다고 하셨죠?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무엇으로? 죄악으로 벌하시겠다고 하셨죠?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흩어진 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 지키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방에게 붙이실 때에는 이방에게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처음에는 누가 먹었어요? 아수르가 먹었고 그래서 사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도다. 사자들이 양들을 삼키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양이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그 뼈를 꺾도다.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신의 글이라는 거예요. 네, 신의 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 주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사람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몇 천 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까지도 예언해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네,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도 벌하시겠다 라고 하셨죠? 예, 바벨론 왕도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3차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는데 1차 침공이 먼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BC 605년이죠? BC 605년에 누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호와김, 많은 백성들이, 또 그 중에 다니엘 세 친구도 나오죠? 예,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래사를 다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도 던져졌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지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 중에 제 과를 떠나라 하면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떠나야지 되는 거죠. 예, 주님의 이루시는 말씀에 붙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차 포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다니엘 선지자는 꿈과 해석을 잘했죠? 예, 특별한 은사를 다니엘 선지자가 받아서 이 다니엘 선지자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졌죠? 믿음의 정절 지켰어요. 하루에 3번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다니엘 선지자와 다니엘 세 친구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아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삼았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들, 점장이들 그 머리로 누구를 세웠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세워줬죠? 예. 네, 이 다니엘이 기록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에 대해서 다니엘 4장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 2장에는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네, 어떤 꿈을 꿨어요? 큰 신상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또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예언된 대로 말씀이 또 이루어졌죠? 예,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가 은 같은 나라, 바벨론은 금 같은 나라. 메대와 바사는 또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헬라는 그리스,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발을 치는 역사, 산에서 뜨인 돌이 나오는 역사는 주님 2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신천지 총회장은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다 풀어버려요. 예, 그러면 안 맞아요. 절대 말씀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예, 다니엘 4장은 또 누부갓네살 왕이 나무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BC 570년경에 이 꿈을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해줄 자가 없었어요. 바벨론의 박사, 술객, 정쟁이들이, 술사들이 한 사람도 못했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적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이런 꿈은 전무후무한 꿈이죠. 너무나 아주 특이한 꿈이에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고는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을 만한 큰 나무가 있어요? 세상에는 없죠? 예, 영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는 하늘에 닿았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이런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다 해결되겠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예.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 다음에 들짐승은 그 그늘에 거하고, 공중의 새는 가지에 깃들이고, 물의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땅의 중앙에 한 나무, 예, 선한 나무인데 2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이다. 네,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그 권세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미치심입니다. 예, 땅끝까지 그 권세가 미쳐있다. 땅끝 모퉁이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신천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영적 바벨론이 청지기 교위권이다 하면서 다 무너졌고 용도 다 잡혔다고 잘못 알고 있다. 예, 이제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용이 아직 안 잡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바벨론이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기록해놨죠? 예, 땅끝 모퉁이 나라까지 바벨론의 그 권세가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새가 깃들인다. 이 새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죠? 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이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이나 신바벨론이나 고대 바벨론이나 다 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정신이 같다. 사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다.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실상을 믿지 않는 자가 예, 그 영적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어떤 새가 모였어요? 가증한 새. 성령 아니면 악령이죠? 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이 나무에 깃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의 혈기 있는 자가 이 나무에서 식물을 얻더라 그랬죠? 선악과가 되겠습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를 만민이 먹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직이 크다는 것입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바벨론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죠? 누가 바벨론이며 멸망자며 짐승이며 이방인인지를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지 용이 천년 동안 잡혀서 가두는 때는 그 말씀은 아니다. 예.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이 다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뭐 하게 되었어요? 미혹되었다 그랬죠? 미혹되었다. 계시록 17장 4절에 음녀가 바벨론인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죠? 네, 금잔을 마시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케하는 금잔이다. 열방이 그 포도주 마시고 미쳤다. 미치면 하나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날 계시록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다. 신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해서 영적 바벨론이 무너진 게 아니죠. 영적 바벨론이 중동 이라크가 아닙니다. 예. 그 정신 세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그 12절에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어찌 그리 땅에 찍혀 누운고 1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스스로 하늘에 올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 위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하늘에 또 들어오는 거죠. 남자아이 낳으면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삼키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쫓겨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따먹지 않겠죠? 네. 또 생명나무 가시를 반드시 먹어야지 된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영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된 말씀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네. 네, 메대와 바사는 BC 539년에서 BC 331년에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메대와 바사는 이란과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헬라 그리스는 언제? 168년에 그래서 BC 331년에서 BC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였어요? BC 4년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많이 증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BC 7년이다. 어느 학자는 또 BC 4년이다. 근데 BC 4년으로 보는 자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을 때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어떤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성령 받고 진리를 전하셨어요. 진리를 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마태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 빼앗겼다 그랬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밟게 될 것을 예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적으로 또 이루어진 이 실상도 알아야 되고 또 이루어진 역사서 안에는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비밀들도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주님이 다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지 될 때가 되었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십자가만 알고 있으면 젖병만 물고 있으면은 제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때에 따른 양식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지 되며 계시의 말씀 알아야지 주님 음성을 듣게 되겠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2장 3장에 복 주시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천지 이 불의불법 백성들은 나라와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불법에서 삶 받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의 피로 세워양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